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가 앞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또 자녀이면 또 그의 상속자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에서 한 대도 안 맞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권투 선수가 없는 것처럼 인생이 힘든 것은 승자도 결국에는 얻어맞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가 생깁니다. 우리는 상처가 없는 인생을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근육도 상처를 받고 찢어지고 하면서 더 크고 단단한 그런 근육이 되어지는 것처럼 비를 맞은 사람이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 28절 말씀해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광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그 현재의 고난과 우리의 미래의 영광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존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미래의 그 영광의 무게에 비교하자면 현재의 고난은 가볍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으로 치면 비즈니스로 치면 현재의 잠깐을 투자해서 영원을 얻는 것이고 얼마 안 되는 그 고난을 지불하고 엄청난 무게의 그 영광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이하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얻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미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지금 우리의 고난이 없어지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받는 어떤 벌로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고난이 있으면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피로사회라는 그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병철이라는 그 철학자가 이 현대 사회를 또한 진통사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통이라는 것은 애를 낳을 때 그 생기는 그 진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진정시키는 그 진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통제를 얘기할 때 그 진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현대인들은 유난히 고통에 예민하다 이것입니다. 고통은 숨기거나 제거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병철 교수가 이 진통사회는 좋아요의 사회라고 그렇게 또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 자기의 근황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행복하고 좋아요를 많이 받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의 어떤 인정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은 가급적이면 말끔하게 제거해야 그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작 살아야 되는, 우리가 담담하고 담백하게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외면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따서 붙여진 그런 명칭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당시의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자기들을 다시 그 이스라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해주실 분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모든 설렘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영광과 다르고 그 영광을 취하는 그 길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자 그들은 이내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조차 그 십자가의 길은 한사코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구하면서도 그 영생을 얻기 위한 그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한번 가셔서 하박국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잘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이하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왜 악인이 활개를 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어지는 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왜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것이 그 선지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본 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흉악한 자들이 날뛰고 세상은 더 험악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만 보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것을 그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서 2장에 나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입니다. 악인이 세상을 제패하고 세상에서 큰 소리치며 그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의로운 자에게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주거나 불의한 자들을 심판해서 그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개선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고 실패가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믿음으로 살도록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인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는 세상, 오는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완전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하고 허무한 데 굴복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처럼 이 창조 세계도 지금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 자연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재생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더 많은 에너지를 잃으면서 쇠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은 모든 환경 오염과 어떤 지구 온난화로 해서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은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따라서 이 자연도 고통과 괴로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굴복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7절 이하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들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 지은 우리만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애꿎은 어떤 짐승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자연계는 지금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어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회복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자연계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침내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게 되는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그 날이 될 때를 이 모든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자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탄식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족하고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탄식하고 한탄하고 한숨을 쉬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날이 과학이 발달해가고 무슨 교육과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서 인류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완악하고 게으르고 무지하고 악하다 이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보다 못하거나 지금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 낫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르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낫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고요.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수천 년 역사를 흐르면서 모든 역사가들이 내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류는 어리석게도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리석다 이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 수많은 인간들의 실수를 보면서도 인간들은 배우지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인류가 그렇고 역사가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허무한 데 굴복하도록 썩어짐의 종로로 타도록 저주해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22절 이하에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이 탄식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우리도 탄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이 탄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있고 혈육이 있고
이웃이 있고 또 친구가 있고 친척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애를 써도 아무런 티가 나지 않고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영적이며 신앙적으로 깊은가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성공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말씀을 지키기에 제한되어 있는가를 발견하는 데에 있다 이것입니다.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연약하고 내가 옳은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도록 그것에 집중하도록 놓여져 있지 않은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속에서 신자가 가져야 하는 그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한숨 쉬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당히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잘하고 100번 실수하고 100번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작하신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한숨까지도 우리는 견디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승승장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늘 탄식하고 늘 한숨 쉴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포기하시지 말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잘못하고 지금은 내가 실패하고 지금은 내가 연약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온전한 자리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내가 오늘 우리의 삶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죄짓고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구원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란다 이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의 현실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다가 아니라고요. 지금의 내가 아니라 약속된 구원의 미래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승리케 하시리라.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그것을 지금 나의 평안과 지금 나의 승리로 갖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행동을 하고 싶은 것이 모든 신자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몸과 마음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되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어떤 한 번의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한 번의 결단이나 어떤 한 번의 회개로 그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이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여러분이 좋은 신자라는 하나의 표시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는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자랑하는 것을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아직도 자기가 다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참된 표현은 탄식과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신자는 영광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이고 불신자는 형벌의 부활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혀 썩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체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는 많은 부분들은 말씀을 따라 살았다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실패하고 못나고 그래서 못할 것 같지만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욱 힘써 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찢어지는 마음을 붙잡고 내가 한탄하면서 이 예배에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것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물론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를 부르고 엘리야를 부르고 그랬을 때만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같은 자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탄식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제한 속에 있고 이 세상은 우리보다 너무나 힘이 강합니다. 오늘 나를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무엇을 보거나 우리는 우리의 앞날이 너무나 깜깜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우리는 소망 속에 포기하지 않고 그 주의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설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미련하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게으르고 나는 완악하지만 주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귀히 여기셨으니 내가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내 힘을 다하여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 내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헛된 그 신앙의 경쟁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주를 의지해서 겸손히 인내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한탄과 탄식과 한숨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침내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끄시고야 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히 의지함으로 그 영광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의 고난을 참아내며 그 승리를 모두 다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탄식이 있고 한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탄식을 우리 하나님이 다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그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견디고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고단한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되고